오늘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나누게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창세기 3장 6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 그리고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을 아심이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참 제목이 재밌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What do you see? 무엇을 보느냐와 그것을 해석하느냐. 한번 할게요.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 생활이 어떻게 이끌어 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들리는 말, 그리고 마음에 스치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자기의 생각으로 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접했을 때 그것을 억울함으로 볼 수 있고 겸손을 배우라는 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의 그 말 그 한마디에 비난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상처가 되지만 나를 세우려는 사랑의 표현으로 보면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나는 어떤 눈으로 보며 해석하느냐?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실패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더 의지하라는 시안이다 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Eve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기 생각을 보면 아유, 저 아부 떠는 거 봐. 저 사람을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라고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나 사역을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라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불안한 현실만 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한마디의 그 말도 은혜로 눈으로 보면 나를 세우려는 충고. 아, 충고구나. 그러나 자기의 욕망으로 보면 뭐 저런 것이 있어.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라고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의 눈으로 보느냐.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3장 6절은 뭡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나 보는 순간 말씀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최초의 죄와 타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와가 본 그 나무를 이렇게 묘사하죠.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이 한 나무. 자, 여러분은 이것을 단순히 과일이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았을 때 인간의 눈은 모든 것이 달리 보입니다. 하와는 원래 이렇게 보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사탄의 말에 귀를 기릅니다. 눈에 비친 나무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기회를 볼 때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탐심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비교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누가? 우리가. 하와는 뱀의 이 강교한 말에 넘어갔습니다. 왜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틈을 알고 공격한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 약점을 안다 모른다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가 약점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약점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런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작은 틈으로 누가 옵니까? 비집고 누가 들어올까요? 사탄이 반드시 속삭입니다. 하와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don't eat,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습니까? Don't touch, 만지지도 말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과, 그죠?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파고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it's the same,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충 아는 것 같고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붙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은밀히 속삭입니다. 정말?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에이, 집사님, 이 정도는 it's okay, 괜찮지 않을까? 조금 타협해도 큰 문제가 없잖아 라고 누가? 사탄은 삐집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면 마음은 흔들리고 결국 무엇도 무너질까요? 행동도 무너집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아니 성경에 뭐 단어가 나옵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작은 상처에도 분노가 쌓입니다. 그 많은 용서,
당연히 해야 할 용서.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저게 저 따위가 있어.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입니다. 물질에 대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탐심이 신앙을 집어삼킵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바쁜 일정이 금세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니 이거부터 해야지, 먹고 살기 힘든데, 아니 이거부터 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붙드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이며 사탄의 속삭임을 이기는 무엇이다? 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보느냐? 나는 이 시선을 내가 보고 내가 이 본 시선을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정의 그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 그리고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요, 아시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몇 번? 3번이나 간절히 땀과 피를 흘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 와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를 힐링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정말 이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절규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 와서 하는 것이 지금 그겁니다. 여기에 이 잠자리에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렇다고 이 바울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나의 신앙이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매달린 이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그 가시는 뭡니까? 너무 무겁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빨리 사라져야 할 장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바울의 눈이 어떻게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가시는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지만 그의 해석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이전에는 저주처럼 보였던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탄의 공격으로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같은 가시입니다. 같은 어려움입니다. 같은 고통입니다. 같은 문제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자 해석도 달라지고 결국 삶의 태도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내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도 가시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바울이 말한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가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통증이나 치료되지 않은 이 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가시입니다. 배우자의 갈등, 자녀의 아픔,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늘 마음을 찌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의 가시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늘 부족한 형편, 밀려오는 빚과 불안이 삶을 흐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람의 말과 관계가 가시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 오해와 비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찌릅니다. 이 가시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믿으시면 아멘.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라는 그 눈은 우리를 원망과 못으로, 절망으로 끌어내립니다. Why me? 그러나 여러분, 이 가시가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라는 그 눈으로 우리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화이팅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도 가치가 있었어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억울한 감옥살이는 그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누굴 만들었으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도망 다니는 삶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루터와 웨슬리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이 같은 믿음의 그 인물들도 각자의 가시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에 믿음의 본이 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믿음의 엄마 아빠였다, 아빠 아빠였다, 아빠 엄마였다라고 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유, 저 싸가지.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단어 하나 우리가 외우고 가겠습니다. 가시는 은혜의 자리다. 믿으십니까? 가시는 은혜의 자리, 즉 우리의 인생의 가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탄의 공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은혜의 통로요,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가시, 같은 문제라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축복.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디모데에서 오늘 본 것 같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이 본 디모데, 여러분 2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결국 하나님의 종, 여러분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연약함을 볼 때도 정죄함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못으로 인내의 눈으로 보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과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은 가득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장에서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지? 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것이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가시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배우자의 부족함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내가 더 사랑으로 품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때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 볼 수 있고, 주께 더 기도하라는, 더 의지하라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 아니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How to interpret,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죠. 말씀으로 보는 삶입니다. 하와는 자기의 생각의 눈으로 나무를 보았고, 바울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가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매일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누구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와우, 나가서 맞았습니다. 행복의 눈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또 걱정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비가 오면 눈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안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간 걱정됐습니다. 혹시 안 올까 봐 오늘.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나의 현실에 무엇을 내가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의 원망의 눈으로 보고, 어떤 이는 같은 오늘을 은혜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승패를 가르는 차이는 단 하나, 뭘까요? 말씀으로 보느냐, 자기 생각으로 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눈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눈으로 오늘 하루를 보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